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 인종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 항상 운명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그런 장면이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영토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되겠죠. 오늘날 난민들이 참 많잖아요. 주권이 없으면 이제 식민지나 석국이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갖추어진 나라가 강국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이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결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방위받을 때 거수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몇 가지가 있어요. 충성, 필승, 단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충성이었어요. 내가 왜 전두환한테 충성하고 노태우한테 충성하기 싫어 나는. 물론 내 나라와 내 민족에게는 하겠지만은 그때 군대의 개념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렇게 거부감이 많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 이제 31사단 구호는 단결이었어요. 그건 좋죠. 그래서 쉽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결을 전 충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겠죠. 특별히 지도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국민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곧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울 왕의 그 미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높당에 가서 제사장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뭘 주죠? 이제 성전에 올려진 떡상 12개의 떡이 있죠. 그걸 이게 작은 떡이 아닙니다.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주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결하면 주겠다. 우리가 정결하다. 그래서 함께한 소년들에게 주죠. 아마 이때 함께한 소년들 중에 즉 용사들이죠. 저게 요압과 아비새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기 때문에 평생 동안 다윗이 요압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떠넘기게 되는 이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도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따르는 누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는 주보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안 그러면 그냥 주무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는 때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를 않아요. 400명, 600명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죠. 이 600명들은 언제까지 함께 합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 단결된 왕국의 기본을 항상 무너지지 않고 이건 버티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된 지도자들이 전쟁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임하면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전쟁이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윗, 즉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고 그걸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 언제나 다윗하고 잘 맞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났어요. 떠나서 뭐합니까? 함께 내려가는데 전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총알은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전무태의 자세로 전쟁에 임했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나. 때로는 쉬운 전쟁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하여서 곧 죽을 지경에, 이제 역대상에 가면은 창이 다윗을 향해서 던져지는 찰나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한 때 아비새가 이 이스브비놉을 죽여가지고 다윗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왕도 같이 싸우긴 하는데 항상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시위대라는 게 있어요. 왕을 호위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위대 대장이 누구냐? 솔로몬 왕의 군 총수가 되는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브나야를 23장을 한번 가볼까요? 23장 20절에 가보면은 이 브나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장수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이 아리엘의 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겠죠? 뭐라는 사람이 대단한 장수라는 것이 되겠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강아지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데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거인족이죠.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창을 든 자를 막대기로 가지고 싸웠다. 얼마나 분하야가 뛰어난 용사입니까? 그렇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앞에 세 용사 그 다음 세 용사입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의 대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대 대장이에요. 그렉과 블렛의 대장이 이제 브나야예요, 실은요. 이건 이제 솔로몬 왕사에 가면은 요압을 지기로 내려갈 때 그렛의 대장 브나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되고 뛰어난 장군이 호위하는, 이 시위대가 호위하는 왕인데 그 왕이 홀로 됐어.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면요, 알렉산더가 아닥사스다 왕을 칠 때, 그때 알렉산더의 정예병은 35,000명, 뭐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4만 명. 아닥사스다는 몇십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6배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좌익과 우익은 정면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군은 이제, 중군도 물론 이제, 정면으로 붙죠. 중군은 이제 우회를 합니다. 크게 우회를 해요. 전장이 보통 막 1, 2km, 3, 4km 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넓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크게 우회를 하다가 조그마한 틈이 생깁니다.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으로 알렉산더가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누구를 바로 쳐버리냐? 이 아닥사스다를 바로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느부갓네살이었나? 바로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급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좌익이 거의 전멸에 가깝게 이렇게 죽어나가죠. 그래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좌익이?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거의 전멸될 때까지 버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을 침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 헬라 시대를 열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시대가 열어지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발생을 되는 게 이 헬라 시대가 태동이 되는 것인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좌익에 있는 군사들은 자기들은 지금 죽어가는 걸 뻔히 알고 거의 전멸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적은 수로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의 구상처럼 바로 내가 왕을 칠 때까지 너희가 버텨라.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금 다윗의 전쟁도 뭐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치열해가지고 왕이 죽을 위기에 몰릴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에요. 거기서 누가 나섭니까? 이제 거기서 아비새가 나서서 왕을 구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분명히 여호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쉽게 그냥 복음 가지면 땡이야 이렇게 이기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왜요? 이런 상황이 수도 없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뭘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치열한 전쟁과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뭘 통해서요? 충성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뭘 걸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 왕국이라는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하되 이들이 충성했던 그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하는 자, 예수와 함께 내려가는 자라고 이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본론에서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도 이 매번 치열한 전쟁에 군사들이 함께합니다. 그 군사들의 개인의 사정이 없겠어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녀가 죽는다든지. 그 당시에는 자녀가 죽는 일이 많죠. 왜요? 다윗도 그렇지만은 다윗도 둘째 아들이 죽죠. 요나답입니까?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잖아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아들 셋이 다 일찍 죽었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영아 때 사망률이 대단히 뭐였다라는 거예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인이나 다 같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이들 셋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죠? 다윗도 둘째가 죽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들 간에 의해서 세 아들이 다 죽게 되지만 암몬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압살롬은 요압에게, 그리고 암몬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건 뭐 차지한 이야기고. 어쨌든 이런 치열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죠? 그 땅의 이방 족속, 특별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블레셋 족속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목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언약을 막는 것이 사단의 블레셋을 통한 목표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고 또 저도 뭐 하지 않아요? 굴하지를 않아요. 계속 블레셋은 또 다시 준비해서 전쟁에 나오고 또 다시 준비해서 전쟁에 나오고 반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 이후의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라는 헬라 히브리어는 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꼭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 새로운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그 이후에 그 후에 다른 그 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을 때 블레셋이 두 번을 쳐들어오잖아요. 아마 그때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말해지지 않았던 사항을 지금 다시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이 시위대도 터져버리고 난전이 되고 혼전이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쳤어요. 지쳤다는 말은 궁지에 이제 몰렸다라는 말입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니까 우리 부대는 다윗만 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스비브노비 이 친구가 이제 거인족 이 친구가 이 부대가 뭐만 한 거 그러니까 다윗 왕만 향해서 진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위대도 터버리고 그리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까지 온 것이죠. 그런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어렵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수는 어떤 장수냐? 그가 들고 있는 노창이 그때는 노시 이제 일반적이었으니까 철보다는 300세겔.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러면 300세겔이면 4.3kg 정도 나와요. 우리가 설탕 한 봉지가 3kg죠. 설탕 한 봉지를 막대기에 달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기에서 설탕 한 봉지를 막대기 끝에다 달고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4.3kg면 한 봉지 반이야. 그렇죠? 그 한 봉지 반을 달고 휘두를 수 있다. 힘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막는다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것 자체로 그냥 그거 하나 맞고 죽어. 그럴 정도로 힘이 센 거인이죠. 그러니까 네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이 거인족 중에서 4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것이가 이제 이렇게 노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 칼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 것이래. 새 것, 새로운 것. 그렇다는 얘기는 뭐를 말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앞선 무기, 앞서 있는 무기, 화살이나 몰매나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신박한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이제 모든 물리력에서, 그리고 모든 군비에서 뭐 해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앞선 힘을 가지고 이제 몰아친 것이죠. 이제 이러니 이제 싸움에서 위기에 몰렸었을 때 아비새가 이제 다윗을 구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승리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 절대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열세, 항상 블레셋에는 숫자적으로 열세였어요. 군세가 약한 거죠. 두 번째, 항상 장비가 열세예요. 왜 장비가 열세죠?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기병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기병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 그때 당시 최고의 무기에 해당되는 게 뭐죠? 이제 마차이죠. 그렇죠. 마병이거든요. 요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군세는 뭐가 되냐?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가 없어요? 또 이제 무기가 또 열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불리한 전쟁인데, 그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 요나단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을 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이죠. 그러는데 블레셋 군세가 센 걸 보고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그럴 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드는 자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으로 혼자 진격에 가죠.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면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다. 그러나 나는 뭐 하겠다? 싸우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하고 지진이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다윗이 17의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 나가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나는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니 너는 오늘 내 밥이다. 뒤졌다. 이렇게 나가죠. 가서 돌팔매로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의 목을 베죠.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모든 전쟁의 여호수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기게 하시니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최고의 세 용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용사들의 그런 전과를 기록을 하는데 항상 말미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항상 말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23장 10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에 불리한 전쟁을 나가는데 그 전쟁에 항상 누가 함께 했어요? 그 불리한 전쟁에 두렵다 하지 않냐고, 자기 개인의 핑계를 대지 않냐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냐고 왕과 함께 간 군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의 비밀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나 왕도 그러했지만 부하들도 뭘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온전한 충성을 드린 거예요. 온전한 충성. 그러면 그 충성을 자기 마음대로 충성이 안 그러면 왕의 명령에 따른 충성이에요. 왕의 명령에 따른 충성이 되겠죠. 그 충성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게 두 번째 요인이 되겠죠. 자, 다윗과 함께 내려갔다. 이 말은 누구와 함께 내려갔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다라는 말이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앞장에서 보니까 아벨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건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충성된 자다. 곧 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저 반역자 세바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 왕을 따르는 자, 곧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원이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내려갔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내려갔다. 뭘 가지고 내려간 겁니까? 충성을 가지고 함께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충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하나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죠. 그렇게 해서 왕을 이제 전쟁에 못 나오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 기록은 없어. 근데 다윗이 이제 전쟁의 때에 전쟁을 안 나간 건 사실이야. 11장에 보니까 10장입니까? 아마 이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왕이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소홀히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18절부터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이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아마 형의 것을 들고 나왔나 봐. 골리앗이 배틀째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의 걸 들고 나왔을 것 같아. 유품이니까 내가 이걸로 반드시 형의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덤볐다가 깨주긴 한 거죠.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적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암몬에게 강교한 지혜를 가르쳤던 요나답의 동생이 요나단이에요. 예,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하들이 뭐 한 겁니까?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블레셋의 4장수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충성된 용사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데 다윗 때와 솔로몬의 때가 나라가 가장 확장이 되죠. 나중에 보니까 하스몬 왕가 때 다윗 때만큼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이렇게 중간사를 오늘 새벽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봤거든요. 정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었는데 많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신약 성경을 보는데 큰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했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곳에, 왕과 함께 나가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을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윗 왕과 함께 했어요. 우리는 어떤 왕과 함께 합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십자가 대속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 곧 대제사장이 되셨죠.
자, 그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도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뭐 했다는 거? 깨뜨렸다는 거.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구체적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로로 더 안 해도 된다는 소리.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내 형편이 이러고 내 사장이죠. 그런 것이 안 메워도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는 건 뭐가 깨졌다는 소리예요?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2의 사망,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왕의 권세를 제일 누리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두 번째는 분명히 나에게는 부활이 주어졌다는 이 소망 가운데 서는 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일상에 필요한 힘이에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가시는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이 왕을 따를 때만. 저와 여러분은 왕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왕을 따라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학문과 과학이에요. 그 다음이 문화가 되겠죠. 학문과 과학은 어떻게 옵니까? 진화론. 진화론을 엊그저께 또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연력학 제1의 법칙 좀 어렵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2의 법칙, 진화하지 않고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퇴보한다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 두 가지 대원칙, 변하지 않는 대원칙의 과학의 대원칙의 진화론은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간에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마치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진화론이죠. 론이라는 것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무려 한 400개 정도의 가설을 완성을 해야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잘 찍어진 다큐,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이런 다큐들을 보면은요, 모든 설명을, EBS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명을 뭐로 하죠? 진화론을 가지고 하죠. 그럴 때 돼요. 왜 그래요? 부족한 인간의 지성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죠.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전쟁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님뿐이라는 것, 그분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에 서지 않으면 이 싸움 싸울 수 없어요. 절대 못 싸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타락한 문화. 요즘 뭐 아침 드라마라든가 안 그러면 드라마들 봐보세요. 참말로 부부의 세계. 그게 부부의 세계입니까? 짐승의 세계지. 동물의 세계. 오로지 감정과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성공이라는 그 욕망을 따라서 하는 그 동물의 세계가 부부의 세계라는.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 아줌마들 다 봤을 거예요. 드라마에 빠져있으면 정신 한 개도 없어. 우리 집도 드라마가 창고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 소리. 보면은요, 그냥 막 아주 그냥 은혜 받으면서 제 설교 때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못 봤어요. 얼마나 은혜 받은 거 보고 있는지. 그것도 제 설교는 길어봤자 40분, 50분이잖아요. 오늘 대청 예배는 1시간씩 갔는데 그 드라마 2시간, 3시간씩 집중해서 봐요. 졸리지도 않는데, 야,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뺏겼죠. 이 문화의 침략,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들이,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참 많죠. 뭐 다 이루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제 판단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언제나 세상을 향한 욕구와 욕망과 염려.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족하는 법이 없어. 근데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4학년 뭐 이렇게 후반부터 5학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었을 때 이 나라가 어땠었는지, 우리의 생활이 어땠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뭐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운 가운데. 며칠 전에 그 LF가 이렇게 두끼라는 데가 있더만요. 왜 두끼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두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해서 두끼라겠는가. 가니까 한 10,000원 가까이 하는데 9,800원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계산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사모가 했으니까. 근데요, 진짜 돈 아깝대요. 몇 개 집어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그래서 이제 애기의 요점은 뭐냐? 먹고 많이 남았어. 튀김도 남았고, 옥수수 콘도 남았고, 떡볶이도 남았고, 많이 남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깝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멤버 하는 말에 이건 괜찮아요.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잘 먹은 거래. 그러니까 많이 째낌 남긴 거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진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 12시 가까이에서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 1시쯤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도 꽉 차 있었고 11시 때 연락이 왔어요. 다 차 있다고 이미. 그 정도 11시 반경에. 12시 우린 1시 때 나올 때 그때도 꽉 차 있었어요. 그 뒤로도 애들이 계속 와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만큼 남겼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호했다고 그랬으니까. 야,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런데도 만족한 사람 손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공격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는 이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이 아니라 이런 갈급함 가운데 매여있게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분열과 갈등으로.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에도 지금 교계도 보면은 많이 지금 갈등이 많죠. 이번에 이제 교회발 지금 이 확진자가 3단위 자리를 넘었죠. 뭐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도 그렇고 뭔 용기인지 모르겠어. 작은 교회들 전부 다 방역한다고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안 써, 밥에 먹어.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또 몇천 명씩 모였는데 왜 집회를 하냐? 지금이 성수기. 지금이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 성수기를 포기할 수 없대. 그런 말이라도 좀 골라 할 줄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방송에 그대로 나오는데 지금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 성수기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오는데.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써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순간에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우리 개인의 일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사장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처럼 유리방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는 13,000개 이상에서 16,500개까지 분석이 되는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들의 인구가 현재 75억 명, 2030년에는 83억 명. 인구 성장 추이를 보니까 아마 85억에서 90억 사이가 맥시멈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어요. 전체 성장률이 이제 0.몇 퍼센트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7,000개에서 13,000개 언어가 있어요. 10,000개에서 30,000개의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7,000개에서 13,000개 이르는 언어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들에게 번역되는, 즉 공급되는 성경은 475개만이 완역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1202개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종족수와 인구수는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12개 언어에 70억이 있더라고요. 12개 언어에 70억이. 그 마지막 12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1억 2,800만 정도 되니까 1억 3천만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12개 언어가
70억 정도, 69억 7,500이니까 7,500만이니까 70억 정도 되죠. 12견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5억 명 정도, 현재 전혀 자기 글로 성경을 볼 수 없는 수가 2억 명 정도. 이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이고, 주께서는 이 현장을 향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충성된 장수들과 함께 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계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장수들의 이름을 올린 그 장수들처럼, 아비새라든가, 안 그러면은 누굽니까? 18절에 보니까 십부게라든가, 19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하난이라든가, 이런 장수들처럼, 또는 요나단이라 이런 장수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에바프로디도와 같이, 빌립보서 2장 23절이 아니라 25절에. 분명히 나는 봤는데 5자가 3자로 보였나 봐.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25절입니다. 아마 우리 치는 사람이 확인했으면은 확인하기 힘들 건데요. 하여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멀리 있지 않고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이 16,000여에 이르는, 13,000여가 넘는 이 종족들을 향해서, 16,000여의 종족을 향해서 주님이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내려가는 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다윗이 함께 내려갔던, 다윗과 함께 내려갔던 그 장수들과 같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내려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주님과 충성되게 함께 할 때 뭘 볼 수 있느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안 맞아서, 저것이 안 맞아서, 이것이 안 맞아서 그러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한번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좀 많이 쉬었어요. 예배를 마쳐 좀 쉬고 현장을 갔더니는 전화가 왔어. 현빈이가,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언제 오세요? 낙중생이 안 왔냐? 왔어요. 그럼 됐지 임마. 그래도 목사님 와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 함께 이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놀면서, 그 과정 자체가 뭐냐? 이제 복음을 위한 하나의,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복음을 위한 그 모든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운 날에는 땀을 많이 흘리죠. 유난히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야겠죠. 환경이 어쩌든 간에 그 사실을 극복하고 넘어가서 그 현장을 지속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경이 항상 따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합니까? 우리 개인이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이구나. 그날 보니까 일사병 같아. 찾아보니까 몸이 붕 떠 있어. 내 공중에 이렇게 공중에 걸어다니는 같은 그런 느낌. 어제까지도 그 영향이 있던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힘이 어디서 와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때 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몸이 아파서 벽을 짚고 뻘뻘뻘 기가면서 현장을 간다고 기어 나가던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렇게 기어가다가 서서 뛰어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난 누워서 안 죽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난 병원에서 안 죽는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약속했고 소원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이 죽은 날일지 모르니까 그럼 죽으러 가자 기 간 거예요. 기어갔는데 힘이 나서 뛰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사정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많은 어려운 가정사가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고? 수고와 무거운 짐져들아 다 내게 오라. 맡기면 되죠. 적대적인 세상이죠. 얼마나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지금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게 76%가 교회 말이다.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교회에 잘 나오던 아이들도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이유는 한 가지, 엄마가 못 가게 해요. 현장에서는 다 만나고 있어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교회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 불신가정의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지속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적대적인 세상, 거기에 꼭 이렇게 초를 쳐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번에 동기가 톡을 하나 올렸어요. 2층 문 다 2층을 폐쇄해놓고 안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다고 톡에 올렸더라고. 열심은 이해한다. 사회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잘하는 동기거든. 열심은 이해한다. 제발 하나님 은혜를 더하주셔서 여기에서 발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안 보는. 어쨌든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되게 나갈 때 뭘 볼 수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충성되느냐?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 끝나시고 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그 책받침이 있죠. 그 밑에를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가득 껴있어요. 어저께 청년 혼자 교회 곰팡이 제거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던 하다가 다 못하고 가던데요. 요즘은 온통 곰팡이 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한 말에 화려한 이론에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현장 가운데 내가 처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 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이 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 걸음에 모든 민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 모든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위로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염려에서 잡힘에서 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바탕과 후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부하들과 같이 주와 함께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재림하여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세계를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한 그의 부하들이 어려운 험난한 전쟁터에 언제나 왕과 함께 나아가서 다윗 왕국이라는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걸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 대성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또 모든 현장 가운데 가심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온전히 충성된 자가 되어서 다윗이 거두었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거두었던 그 승리를 거둠으로 재림하여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하들의 모든 상급을 기록해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급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일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